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증거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으시는 시간이 되고 또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하는 그와 같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까지는 왜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주제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왜 하나님만을 믿어야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으십니까? 예,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섬기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본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할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예언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그 말씀하신 것을 역사적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대로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됐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사실이고 진리다 하는 것을 어제 살펴보게 됐습니다.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나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것, 이것은 인간의 당연한 본분이고 합당한 도리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당신은 어디로 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뭡니까? 이 우주 만물과 사람이 누구로부터 왔냐 하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호흡을 붙들고 계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이 시간에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호흡을 취하시면 나는 어디로 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나는 과연 어디로 들어가냐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되와. 하나님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어디에 가는 것보다 낫다 합니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합니다. 사실 우리는 젊은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고 정말 유쾌하고 떠들썩한 분위기, 그 잔치 분위기, 잔치집을 가는 걸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상집에 가게 되면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간에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유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고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를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서울의과대학의 내과 교수입니다. 이분이 주로 이제 암 환자를 치료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중앙일보에다가 뭐라고 칼럼을 실었냐면,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다 하는 내용을 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분이 뭐예요? 암 환자를 주로 치료하니까 많은 암 환자들이 죽음에 이르는 임종의 과정을 지켜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뭘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까?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죽음의 시간이 다다랐을 때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는 분들이 대다수더란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들 중에 아주 매우 소수인 사람들이 죽음이 임박해 왔는데도 자기가 죽음 이후에 들어갈 곳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알고 자기가 어디로 들어갈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 가운데서 죽음을 평안히 맞이하더란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음을 준비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가 죽음 이후에 어디에 들어갈지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죽음의 문제가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만 모든 사람의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우리 모두가 다다라야 할 곳은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죽음 이후에 내 영혼이 어디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죽음의 문제가 닥치게 될 때 여러분들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생애를 마치는 분입니까?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정말 내가 들어가는 곳을 분명히 알고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사실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풀기가 참 어려운 문제죠. 맞습니까? 사실 죽음 이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죽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죽은 자는 뭐 할 수 없습니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사실은 겪고 있는 딜레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과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한 일화를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그 굉장히 더운 날에 어떤 노신사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자가용이 고장난 것을 고치고 있는 정비사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노신사분이 이 고장난 자가용을 고치는 정비사를 보고서 그 길에 그냥 문득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비사가 힐끔힐끔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정비사가 아무리 고쳐도 이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로하신 노신사가 정비사에게 묻습니다. 젊은이, 내가 그 고장난 자가용을 한번 고쳐보면 어떻겠는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아니 할아버지, 1급 정비사도 못 고치는 거를 어떻게 할아버지가 고칠 수 있습니까? 그냥 가던 길이나 가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가 가지도 않고 문득 서 있는 데다가 자기가 아무리 고치려 해도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보고 그럼 할아버지가 한번 고쳐보세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신사가 양복을 걷어붙이고 이제 몇 가지 선을 막 이어 붙이는데 갑자기 뭐가 됩니까? 차가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급 정비사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할아버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자신을 야 내가 헨리 포드다.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미국의 자동차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알고 봤더니까 고장난 자가용이 이 포드 자동차인데 이 할아버지가 직접 뭐 하신 분이에요? 그것을 설계해서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설계해서 만드신 분은 뭡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뭐 할 수 있죠? 예, 진단하시고 단번에 뭐 할 수 있습니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지금 다뤄야 할 이 문제, 이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한 문제도 누구만이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고 또 우리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 최초의 사람인 우리의 조상인 아담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사람의 육체를 뭘로 만들었습니까? 예, 땅의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의 형체를 빚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예, 생기는 생명의 기운이에요. 예,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니까 그제서야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생영이 됐습니다. 이 생영이란 말은 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living soul이라고 돼 있어요. 살아 움직이는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뭐예요? 내 육체는 뭘로 만들어진 겁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내 육체 안에 뭐가 거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불어넣은 생기, 생명의 기운, 바로 영혼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는 뭐와 같으냐? 예, 여기에 있는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물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릇과 같은 육체 안에 진짜 나인 영혼이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란 것입니다. 제가 그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끝난 다음에 어떤 아주머니가 저한테 와서 좀 약간 따져 물으셨어요. 강사님, 제가 어제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수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사람의 육체가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게 따져 물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사람의 몸은 한 100조 개 정도 되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세포 안에 뭐가 차 있을까요? 예, 물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세포 내 용액이라고 배울 겁니다. 세포 안에 있는 용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포와 세포 사이에는 뭐가 차 있을까요? 예, 그것도 물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외 용액이라고 배워요. 예. 그래서 사람의 몸의 80%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이 물성분입니다. 자, 근데 이 물을 다 짜내면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얘들이 이제 그 물 속에 희석이 되어 있는 건데요. 다 짜내면 칼슘, 철분, 마그네슘, 칼륨, 많은 양의 석회. 자, 이 모든 성분들이 뭐의 성분이죠? 예, 흙의 성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떤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를 읽어보니까
사람의 육체의 성분은 흙의 성분과 같아. 예. 실제 우리 이 육체가 뭘로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흙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육체는. 예. 맞죠? 예. 자, 그런데 이 육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전도서 12장 7절을 보시게 되면 흙은 여전히 어디로 돌아가죠? 땅으로 돌아갑니다. 예, 이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결국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렇지만 내 육체 안에 하나님이 뭘 불어넣으셨습니까? 예, 생기인 영을 불어넣었잖아요. 영혼. 근데 이 영혼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 영혼이 누굴 만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뭐다?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임박하게 되면, 죽음에 다다르게 되면 내 육체에서 누가 나오게 되는 겁니까? 그 안에 거하는 영혼이 분리가 돼서 이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이것이 뭡니까?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어떤 어른이 죽었다 이런 말 안 하죠. 뭐라고 합니까? 그 어른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경적인 표현입니까? 어디로 돌아가신 겁니까? 자기에게 영혼을 주신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거란 겁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는,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만을 믿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심판 이후에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이 들어가는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영혼이 존재하는가, 또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아시죠? 예, 거기에서 한번 다뤘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보기를 원합니다. 소리가 안 나네요. 예. 네. 여러분은 자신이 죽고 난 뒤 또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완전한 허무 속으로 사라져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1984년 11월 그는 경기도 평택에서 취재를 마치고 서울로 차를 몰고 오던 중이었습니다. 시속 140km로 속도를 올리고 막 차선을 바꾸려던 찰나 졸음운전을 하던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이를 피해 급회전을 한 차는 순식간에 중앙 물리를 들이받고 10m 높이의 허공으로 튀어올랐습니다. 차가 튀어오르던 순간 그는 자신의 머리 정수리 부분에서 하얀 빛기둥 같은 것이 빠져나가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곧 다른 세계 체험 속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사후 1세계라든가 영혼의 존재는 믿으십니까?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주위에는 어떤 계기로 인해 사후 세계와 영혼의 존재를 믿게 됐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윤도구 기자도 이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는 원래 영혼의 문제라든지 더욱이 사후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2년 전의 교통사고가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소위 유체이탈, 나중에 그게 유체이탈이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저 흰빛 빠져나가면서, 내가 영과 육이 분리되는구나, 이런 것을 확인하게 경험했죠. 어쨌든 그들은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체험이 현대 과학으론 설명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분명히 이 세상의 차원에선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이었다고 말입니다. 사후 세계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요? 심폐소생술을 근데 영혼이 이렇게 붕 떴는데 당분간 그 350 침대 위에 이 천장 형광등에 이렇게 거울 분선처럼 이렇게 둥둥 떠다녔어요, 형이. 그러면서 놀라운 그 느낌이 있는데 다 보이는 거예요, 하리가. 이 천장에 형광등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옆에 이게. 그런데 그게 이상한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이게 형광등이구나. 이 씨는 그때 잠을 자고 있는 아내와 아이의 모습을 내려다볼 수 있었는데 그 역시도 그 광경을 별다른 감정 없이 무심코 바라보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문이 보이길래 본능적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손잡이로 다가가 문을 열려던 그는 한순간 몸이 스르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종 천장에서 내리다 보니까 나중에 죽어가지고서 이 허연 흙이불을 부모님들이 덮어놓으셨다고. 그는 놀랍게도 자신이 천장 높이까지 떠서 방바닥에 얼굴까지 혼이불에 덮여있는 자신의 시신을 마치 제3자처럼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귀에서 약간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내가 몸에서 튕겨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게 그냥 몸 밖에 나와 있었어요. 나는 머리맡에 앉아 잠깐 내가 누구인지 보고 있었죠. 그리고 천장으로 내가 떠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가 죽었다고. 응급구조대원이 운전수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그때 나는 응급구조대원 뒤에 서서 내 죽은 육체를 봤어요. 이와 같은 불을 좀 켜주십시오.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을 임사체험자라고 얘기합니다. 임사, 죽음이 임박했던 사람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 느끼는 그와 같은 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사체험은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동양이나 서양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거고요. 제가 그 임사체험자 보고 중에 참 되게 그 신비롭게 여겼던 보고 중에 하나가 선천성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자, 선천성 시각장애인이니까 언제부터 볼 수 없었던 겁니까?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심장 정지가 왔다가 심폐소생술을 받고 의식이 다시금 돌아왔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본 사람이 아니면 말할 수 없는, 본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소개할 수 없는 아주 세밀한 묘사를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심장 정지가 왔을 때 육체에서 자기 영혼이 분리되었고 그리고 자기 영혼이 이제 그 주변을 볼 수 있었는데 어떤 것들을 봤다 하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를 하는데 실제 육체 밖에서 보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게 이 세상의 장애가 더 이상 죽음 이후에는 장애가 되지 않구나. 영혼은 뭡니까? 보고 느끼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듣고 느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임사체험자들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먼저 자신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 자기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유체 이탈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자기의 영혼이 자기의 죽은 시신을 내려다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애도하는 가족들을 볼 수 있고 그러다가 이제 짧은 시간이 지나면 어두움 가운데서 빛의 터널로 자기 영혼이 빨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자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이 파노라마처럼 쭉 영화를 보는 것처럼 회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자기가 들어가는 사후세계, 자기가 들어가는 새로운 세계를 내다보거나 또는 그 새로운 세계에 대한 처음 경험을 하다가 이제 소생이 돼서 의식이 돌아왔다. 이렇게 일관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후세계에 대한 연구는 누가 하냐면 의사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롬멜이라고 하는 심장내과 의사인데 이 란셋이라고 하는 세계의학협회 3대 의학협회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연구되지 않으면 실리기 어렵습니다. 그 란셋이라고 하는 그 논문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아서 소생된 사람들 그분들의 경험이 일주일밖에 안 된, 일주일 이내에 된 사람, 아주 의식이 생생한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임사체험을 했다 하는 것을 지금 의사들이 이르는 그 협회지에다가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이클 세이붐이라고 하는 심장내과 의사분도 이 임사체험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보고를 읽어보면 독특한 것이 이 연구를 하기 전까지는 자기는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연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유체 이탈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 자기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걸 경험했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후세계를 내다봤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아주 놀라운 사례가 이 팸 레이놀즈라고 하는 미국의 그 노래를 작사하는 작사가인데요. 이 사람 머리에 이 동맥류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풍선이 있죠. 자, 풍선을 세게 불면 풍선의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지죠. 자, 근데 풍선의 벽은 어떻게 됩니까? 얇아집니다. 더 세게 불면요,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혈관이 그와 같이 됐다는 겁니다. 혈관이 뇌 속에 있는데 굉장히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온 것을 동맥류라고 합니다. 이거는 언제 터질지 모르고 한번 터졌다면 엄청난 피가 나오기 때문에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중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실제 죽음에 근접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심장과 호흡을 정지시키고 뇌파를 정지시키고 그다음 머리 안에 있는 혈액을 다 뽑아냈다는 겁니다. 자, 환자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귀에 모니터 장비를 삽입했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죠?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술 부위 외에는 모두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이 진행이 되는데 수술이 진행된 지 한참 있다가 의식이 돌아와서 소생이 되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여자분이 자기가 수술을 받을 때 유체 이탈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짧은 시간 동안 자기를 수술하는 걸 내려다봤다는 겁니다. 봤는데 그때 의사분하고 간호사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머리뼈를 절단하는 그 장비, 그 수술하는 장비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세이붐이라고 하는 연구하는 의사분이 자기가 직접 수술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보고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수술을 했던 집도의하고 만난 겁니다. 만나서 이 사람 수술할 때 간호사들하고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당신이 직접 그 사람 수술할 때 사용했던 장비를 보여달라. 그렇게 해서 살펴보니까 완전히 일치하는 겁니다. 마이클 세부임이라고 하는 의사분이 이 연구를 통해서 사람에게 영혼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그 논문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죽은 이후에 그 영혼이 이제 새로운 세계에 대한 경험을 한다 하는 것을 보고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팸 레이놀즈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들어가는 사후세계를 봤다고 하는데 굉장히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편안한 그 세계를 내다보다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또 다른 연구자 중에 한 분이 모리스 롤링스라고 하는 교수인데요. 이분은 이제 미국의 그 대통령의 주치의까지 지냈던 권위 있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테네시 의과대학의 교수로 있는 분인데, 이분은 참 굉장히 독특한 이력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던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어디를 다니고서도요? 교회를 다녔고 성경을 배웠던 사람이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사실로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놀라운 그런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자기 환자분 중에 이 찰스 맥케이라고 하는 분이 건강검진을 하러 온 겁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이제 심장운동 부하 검사라는 걸 해요. 자, 우리 살 빼려고 뛰는 러닝머신 아시죠? 예. 러닝머신 위에서 심장이 있는 거기에다가 심장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전극을 붙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러닝머신을 빨리 돌려요. 자, 그럼 빨리 돌리면 더 빨리 뛰겠죠? 맞습니까? 심장은 어떻게 될까요? 더 강하게 수축하면서 짜주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를 높여가면서 심장에 스트레스를 주면서 심장의 상태를 체크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검사를 하다가 심장마비가 발생이 된 겁니다. 심장마비가 발생이 돼서 이제 떨어지니까 의사분들이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게 된 겁니다. 심폐소생술은 이제 심장이 있는 그 위에 갈비뼈 위에다 손을 얹힙니다. 오늘 내 심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이 가볍게 국민의례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국민의례한 상태에서 그대로 주먹을 잡으세요. 거기에 심장이 자기 주먹만한 심장이 거기에 위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중앙에서 약간 어디에 있죠? 약간 왼쪽에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양손을 포개고 팔꿈을 펴니다. 그리고 체중을 힘껏 실어서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갈비뼈가 한 5cm 정도 깊이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충격을 줘야 합니다. 심폐소생술을 받다가 의식이 돌아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손을 막 떨치깁니다. 하지 말라고. 근데 이 찰스 맥케이라고 하는 사람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의식이 돌아오면 매우 아주 공포스러운 얼굴을 하면서 내가 지금 지옥의 불 가운데 떨어지고 있으니까 제발 그 손을 멈추지 마라. 제발 그 손을 멈추지 말라고 아주 이 사람이 아주 강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의식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분들이 또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다시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또 자기가 지금 이 불구덩이 가운데 떨어져 있으니까 제발 그 손을 멈추지 말라. 이것을 반복하다가 소생이 돼서 의식이 돌아온 겁니다. 이 사례에 대해서는 아마 그 사후의 세계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말로도 번역이 돼서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정을 누가 지켜보게 된 것입니까? 모리스 롤링스 박사가 그 교수가 지켜보게 된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나가지만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았는데 이 사례를 보면서 이분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이분이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이분이 이제 교회 가운데에서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이었지만 어떻게 자기가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간증을 하고 있는 동영상을 제가 보게 됐고 그 모리스 롤링스 박사님 옆에 누가 있은 겁니까? 또 이 환자분이 찰스 맥케라는 환자분이 또 자기 차례가 돼서 자기가 어떻게 이 지옥에서 구원받게 됐는지를 그거를 간증하는 것을 거기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타임지에서도 이 문제를 한번 짚었어요. 요즘 이제 타임지에서 여러 호 나왔었는데요. 2007년에 보니까 우리 죽음의 시간에라는 그런 제목으로 달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읽어보니까 주된 내용은 이겁니다. 과학에서 임사체험에 관한 논점은 이것이 발생하느냐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뭔 얘기입니까? 임사체험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그거는 더 이상 논쟁이 아니다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에 다다르게 되면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가 되고 그 영혼이 새로운 세계를 내다보는 것에 대해서는 다 어떻다는 겁니까? 다 동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논쟁점은 뭐란 겁니까? 과연 이 사후세계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냐니까 사후세계를 경험했다는 사람들의 경험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극명하게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아름답고 정말 평화로운 그와 같은 세상을 내다보다가 왔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불행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와 같은 세계를 내다보다가 경험하다가 돌아왔다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경험이 완전히 일치한다면 과학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너무나도 다른 두 방향으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과연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정도 수준의 연구가 됩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의 커튼을 완전히 제끼시고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까지를 우리 함께 천천히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제가 이 성경의 본문을 처음 읽을 때 참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니까 이 본문에 기록된 단어들이나 분위기가 굉장히 무섭죠. 굉장히 무섭고 강한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놀랐던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다.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 형벌의 장소가 지옥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45절에도 보니까 지옥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던지우는 곳이다. 지옥을 내다보면서 담담하게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참상을 내다보게 되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어떤 곳이냐? 강제 집행이 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합니까? 범죄한 영혼이 들어가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범죄한 영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이 들어가서 영원히 죗값을 치르는 형벌의 장소가 지옥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지옥에 대해서 경고했을까요?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경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경고하셨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으니까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어디만큼은 들어가지 말한 겁니까? 지옥만큼은 들어가지 말한 것입니다. 지옥은 너무나도 불행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지옥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구원받으려면 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까?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이 이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사후세계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디입니까?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인데 45절에 그 나라가 누구의 나라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은 어디입니까? 천국인 것입니다. 성경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불편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 죽음을 맞이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갈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기쁨이 됩니다. 당신은 오늘 죽음을 맞이한다면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그와 같은 분명한 그와 같은 확신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받을 때 정말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지옥에서 구원받은 이제 천국 가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와 같은 질문을 할 때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은 결국 뭘 준비하지 않은 분입니까?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고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아니한 분입니다. 이 시간 이제 짧게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지옥이 정말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정말 나도 이 지옥에서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을 내린다고요?
형벌을 내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어디에 들어갑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정말 내가 지옥을 깨달았다면, 정말 내가 지옥을 깨닫고 지옥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에 대해서 전해줄 수밖에 없습니까?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친구로부터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다는 그것을 경고받았다면 정말 그 친구는 나를 뭐하는 사람입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 불편한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을 깨달은 사람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감옥에서 일정 시간 동안 죄값을 치르죠.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까? 예,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요,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인 겁니다. 한번 들어갔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곳이라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이 불편한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옥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마음을 짓고 사랑하는 분들에게 지옥을 알려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옥은 불 가운데서 고통받는 장소이기도 합니다만 정말 지옥이 고통스러운 건 뭡니까? 그곳에 누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주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지옥만큼은 피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지옥에서 건진받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이 조각상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잘하네요. 저도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교정에 로댕이라고 하는 작가가 조각했던 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요, 학교 선생님들도 이 생각하는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분명히 학교 교정에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학생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조각을 갖다 놨겠죠. 근데 저도 어릴 때 보면서 이 사람이 무엇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친구들이 내 팬티는 누가 훔쳐갔느냐, 뭐 아니면 오늘 어떤 색깔의 팬티를 입을 거냐, 뭐 이런 쪽의 상상들을 저희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성장한 다음에 자라서 이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작품을 읽어보니까 이 생각하는 사람의 상은 독립된 작품이 아닙니다. 이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작품의 일부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높이가 몇 미터입니까? 7.5미터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3층 높이가 되는 아주 거대한 조각상입니다. 이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을 로댕이 40년 동안 공들인 작품이에요.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도, 죽음을 맞이했을 때도 이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댕이 죽음이 임박해 왔을 때 유언을 남겼는데 자기 묘소 옆에 이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작품을 전시해달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 로댕이 이와 같은 유언을 남겼겠습니까? 로댕을 존경하고 또 로댕을 추억하기 위해서 로댕의 그 묘비를 찾아오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볼 수 있도록요? 이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유언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미술가가 여기 사람의 형상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쭉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그 예술가가 세보니까 186명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86명의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옥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을 거기다 다 새겨놨다는 것입니다. 이 지옥의 작품을 통해서 로댕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었던 건 뭘까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형벌받는 장소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장소가 지옥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그는 거기에다가 아주 자세하게 새겨넣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생각하는 사람의 동상이 어디에 위치합니까? 예, 가장 위쪽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을 보십시오. 어디를 내다보고 있습니까? 예, 지옥문 안쪽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하는 사람의 작품이 뭘 생각하는지 아시겠어요, 이제? 무엇을 교훈하기 위해서 학교 교정에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지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고 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동상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도 지옥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지옥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어디 간다고 생각합니까? 예,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나쁜 사람들, 아주 못된 짓 한 사람들만 어디 간다고 생각합니까?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불가에서 아주 존경받는 스님 중에 한 분인 성철 스님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예. 이분은 이제 젊어서 불교에 입적을 하고 여기 보니까 이제 스님들이 입는 옷을 가사라고 하더만요. 가사옷. 근데 이분은 자기가 불교에 입적할 때 한 벌 받은 것을 죽을 때까지 80년 동안 이 한 벌로만 입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누더기가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검소하게 살았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분이 불교에 입문해서 수행을 했는데 눕지 않고 10년 수행을 했습니다. 우리는 24시간만 안 누워도 등골이 다 부서지잖아요. 그런데 이 스님은 10년 동안 눕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잠을 잘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의 등에 기대어서 자거나 벽에 기대어서 잤다는 겁니다. 바닥에 눕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몇 년간요? 그리고 불출 수행을 20년 했답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 산에다가 작은 오두막집을 하나 짓고 거기에다가 울타리를 칩니다. 그리고 집 밖에 나가지 않는 걸 몇 년 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집 밖을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집 밖을 나가는 것 자체가 뭡니까? 다 보는 게 뭐예요? 보는 게 다 죄고 또 자기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절제를 하고 돌을 닦았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그런데 이분이 열반했을 때 이 스님들의 죽음을 열반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열반송 유언입니다. 유언을 남겼는데 4대 일간지에 다 그 유언이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제가 옆에 있는 걸 좀 띄웠습니다. 이분이 열반송을 한자로 남겼는데 이 한자를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분의 제자 스님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이분의 제자분들이 우리말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분이 유언하기를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 자기가 80년 동안 설법을 했는데 그것이 다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었다. 하늘 넘치는 제업은 어디를 지나친다고요? 수미산. 이 수미산이라는 거는 이 불교에서 그 가상의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제업, 죄의 일이, 죄가 산을 넘칠 정도로 크다 하는 것을 이분이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 산채로 자기의 영혼이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도다. 저는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이분이 두 가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첫째는 뭐냐면 자기가 수많은 선행을 하고 돌을 닦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돌을 닦으면 닦을수록 자기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깊게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 깨달았습니까? 자기가 산채로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옥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드신 만물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수많은 증거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사는 것,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죄인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복음,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서도 뭐 하는 것입니까? 그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수인은 아프리카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디오피아 사람인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피부 색깔이 어떻습니까? 검잖아요. 근데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 검은 피부를 색깔을 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표범이 그의 반점이 있죠. 검은 반점. 자,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노력으로도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 하얀 피부가 될 수가 없고 표범이 그 반점을 희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악에 익숙한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뭔 얘기냐? 흑인이 검은 피부를 바꿀 수 없고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다면,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할 수가 없다면 악에 익숙한 사람은 뭘 행할 수 없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을 품고 내가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지만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이 죄를 뭐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씻을 수 없다. 이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온전한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나의 창조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로 돌아올 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나의 창조주이신 주인과 주인으로 주인 앞에 내가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될 때 사람들 관계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올바른 관계를 맺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한 문제를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지옥에 대해서 증거할 때 오해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좀 거짓말을 좀 했고
내가 좀 다른 사람들을 좀 피해 주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나를 영원한 지옥에 하나님께서 던져 넣으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매몰찬 분이신가?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형제님으로부터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 자, 우리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5분 지각을 했다고 해서 선생님이 퇴학을 결정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이겠어요? 아, 선생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받아들일 겁니까? 너무 과하잖아요. 맞습니까? 아, 5분 지각했는데 퇴학을 지킨다는 건 그건 너무 과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먹고 살라고 하다 보니까 장사하면서 거짓말도 했고 정말 남을 좀 해치기도 했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기도 했지만 내가 이 죄 때문에 지옥 가야 하는가?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거짓말 좀 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6일간 이 천지를 창조하게 되는데요. 최초의 땅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뭘 창조하십니까? 빛을 창조하셔서 어두움을 밝히십니다. 둘째 날에 궁창을 창조하셨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대기권입니다. 산소가 풍성하게 있는 이 대기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셋째 날에 뭘 창조했습니까? 육지의 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했습니다. 다섯째 날에 하늘에는 뭐가 날게 했습니까? 새들이 날게 하고 바다 물속에는요 물고기들이 살게 했습니다. 여섯째 날에 육지에 있는 짐승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창조의 절정에 마지막에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존재,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가장 소중한 존재를 왜 가장 마지막에 지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소중하니까 첫째 날에 왜 첫째 날에 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습니까? 왜 가장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까? 아, 예. 좋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잘 대답을 하네요. 자, 부모가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 아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합니까? 태어나기 전에 다 준비합니까? 네. 저거 보니까 집사람이 첫째 낳을 때 보니까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잠들 침대도 준비하고 우유병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아이가 가지고 놀 장난감도 미리미리 준비하더라고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모비를 벌써 천장에다 달아놓고 있어요. 예. 부모는 뭡니까? 아이가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서 그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것을 수고로이 여기지 아니하고 기쁨 가운데서 아이를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와 같은 마음을 품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조성하고 견고하게 하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을 헛되이 창조치 아니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창조했습니까? 사람이 거하게 지으신지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한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그래서 태초부터 시작된 사랑인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나를 위해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쁨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가장 절정의 사람을 창조해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와 지구 모든 것들을 사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창조했는데 나를 창조한 목적은 뭡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시는 목적, 유일한 목적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와 같은 유일한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값없이 은혜로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자식이 가장 불효하는 자식이에요? 누구도 몰라봐요. 부모도 몰라보는 자식이 가장 불효 자식입니다, 사실.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다 희생하면서 그걸 수고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모든 것 다 자식을 위해서 은혜로 베푸는데 그 자식이 부모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가장 큰 불효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이 누구를 몰라봐요? 자기의 창조자, 자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라본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자식처럼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값없이 은혜로 다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짐승도요, 누구는 알아봅니까? 주인은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존귀하게 창조된 사람은 자기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참 이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애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로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누구를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만홀히 여겼다는 것은 가볍게 여겨서 멀리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를 자식처럼 양육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했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비유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왕국에는 왕이 있고 또 왕을 섬기는 누가 있습니까?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하고 신하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왕일지라도 신하들에게 잘 은혜로 베풀지라도 신하가 뭡니까? 자기 왕이 선한 왕이라고 해서 신하가 말이죠. 왕을 왕자리에서 끌어내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이것을 뭐라고 하죠? 반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왕에게 반역한 사람에게 어떠한 형벌을 내렸습니까? 삼족을 멸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가족들을 다 멸했습니다. 어머니의 가족들을 다 멸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내의 가족도 다 멸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역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뭡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의 주인을 밀쳐낸 겁니다. 끌어내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구의 자리에 앉은 겁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은 것. 이것이 뭡니까? 반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야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자식처럼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들이 나를 반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지옥 갈 죄로 묻는 것은 바로 자기가 주인처럼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전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죄악 가운데 사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과 진노가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지옥에서 건진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내가 주인 된 것을 버리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분이십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답니까? 너희를 널리 용서하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며 너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지옥 갈 죄인이라면 여러분들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시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회개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